모두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힘차게 함성 찬양합시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승리하듯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나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우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나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10월 9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 공동체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을 열어 온전히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거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에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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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왕신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에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성도님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 허락하시고 또한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지 입술로 지은지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지 중에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혈의 힘입어 담대 나와 좀 예배할 때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재난과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속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주여 지도자 리더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지역이 하나님 다시 한번 다시 활기가 하나님 세수와 삼성는 하나님 이 지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성도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 말씀 들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살면서 고의로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주며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질병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평안하고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영세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서로 뜻을 합하여 살기 좋은 평안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낙도와 오지,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남아구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땅의 큰 인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들이 말씀에 힘입어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따르며 맡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지런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결단하여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예수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교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방역 지침, 발열 체크, 손 소독, 출입자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급증세로 인해서 많이 놀라시고 두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인 방역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우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 신년 축복 대신방을요 2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과 환경들이 좀 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방역을 지키는 차원에서 소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함께 이 가정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요 되도록이면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죠.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하셔서 날 정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준비하여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원하시는 분은요 비치된 신청서 꼭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하셔서 주셔야 저희가 이제 발급한 것 누구에게 발급해 드리는 건가 자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꼭 작성하시고 이렇게 그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일주일 뒤 다음 주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침 갑자기 오셔가지고 부탁하시면 혹시나 좀 바쁘셨으니까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고좀 잘 참고해 주시고 넉넉한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이게 주시면은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월 목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곳에 또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홈쇼핑을 즐겨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의 또 이게 재밌는 놀이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홈쇼핑을 보시면서 이게 또 신기하고 필요한 게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좀 이제 구매하고 좋을 것 같다고 막상 사고 나면 우리 부인들은 이거 왜 샀냐, 필요도 없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저희 거기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홈쇼핑에서 이제 워킹 패드라는 거 하나 샀어요. 이제 운동은 해야겠는데 나가기 귀찮고 이제 러닝머신 또 너무 크고 비싸고 근데 아주 값싸게 저렴하게 이 워킹 패드라고 작고 얇고 또 접어서 이게 또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쇼호스트의 그 감원 의사를 서가지고 이제 활부로 이제 딱 구입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아이는 그냥 바닥에 짐이 올려져 있고 먼지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이라면 차라리 빨래거리라도 하길 텐데 얘는 팔걸이도 없어요. 그냥 패드만 있는 거예요. 그냥 빨래도 걸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었죠.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1년 정도 이제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 주간에 저희가 집을 조금 이제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칠까 말까 온갖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버렸어요. 집에 있는 몇 가지 또 이제 책장이랑 이런 것들 좀 버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폐기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한결 확실히 이제 집안이 조금 더 좀 여유가 좀
있게 되어지고 좀 뭔가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좀 넓어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차라리 불편하고 조금 좁더라도 용도에만 맞게 쓴다면 저한테 이제 열심히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었는데 뭐 쓰지 못하니까 그냥 살만 늘어나고 건강 그리고 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용도에 쓰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실은 집에서 애물단지가 되죠. 부담이 되고요, 불편해지고 우리 삶의 질과 또 삶의 환경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든지 그게 아마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 또 질의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용도에 맞게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용도에 맞게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성전 정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런 이제 용도를 말을 쓰는데 네 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피고 함께 교훈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청결 사건이 후반부에 예수님 사역의 공생애의 후반부 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계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모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이제 이 관점으로 이제 기록되어졌다면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4장이라고 하는 이 앞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 3번을 지내셨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월절을 3번 지내시고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초반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배경이 첫 번째 유월절에 가까운데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생의 후반부에 위치한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는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을 위하여 쓰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의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주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재배치를 했다, 앞으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은 초기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2번 하셨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그리고 후반기 사역에 이렇게 2번 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 된지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앞부분에 위치시켰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다 들어갑니다. 6월절이 되면 원근각처 모든 이 떨어져 있는 모든 그 남자들이 다 주의 성전으로 다 올라와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다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 근처 어딘가에서 노끈을 어디 구하신 것 같아요. 뭐 미리 준비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뭔가 노끈 될 만한 것을 하실 것을 챙기셔가지고 그것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소와 양과 얘네들을 다 때리면서 쫓아버리시고 성전에서 환전 상인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버리면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외치시면서 이 복음 세계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의 이 행위가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혼내셨던 그 이제 소와 양과 짐승을 사고 팔고 이 돈을 바꿔주는 이 행위가 사실은 합법인 거 아셨습니까? 불법 아니었어요. 합법이었어요. 합법. 신명기 14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신명기 14장 보시면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성전이죠.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드려야 될 예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고생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편의를 봐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지만 너무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데리고 오는 길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가까이 오면 그곳에서 이것을 돈을 지불하고 같은 것을 구입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편의를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또 바꿀 수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 반세겔, 생명의 속전 반세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의미에서 반세겔을 남자들이 다 내게 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도 반세겔 내셨어요. 제자들이 이거 이 속전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 가라니까 거기서 동전 나오잖아요. 반세겔을 내고 또 세금도 내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냈는데 그 두로의 은화만을 이제 성전에서 받아요. 그러니 뭐 다양한 지폐와 다양한 화폐를 갖고 있는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되죠. 그러면 환전 상인이 필요합니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전 상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상인들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관행이었고 필요한 요소,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의 좀 영업방해, 예배방해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는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광야 시절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셨어요. 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29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마테마가 누가 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결단하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쉬기 지금 괜찮으세요?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 혹시. 자,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장사치들의 사업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뭐라고요? 예배당이 성전이 사업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곳이면 사실은요, 여러분 흥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흥정 없어요. 시장통처럼 좀 더 싸게 줘봐. 이 싸게 줘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가져왔으면 그 값을 그대로 치르고 그만한 상품을 받아서 그만한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치더라고 흥정이 있겠죠. 그 시장 통해서 그 들려오는 그 시끄러움, 북적북적됨. 장사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흥정한 것입니다. 또 장사하는 곳이 성전의 맨 바깥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죠. 성전에 딱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기도할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빼앗겼어요. 환전상인들의 이게 짐승을 사고 파는 그 장사치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빼앗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돈으로 가득 차 있고 만몬,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그 장소가 돈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돈이 예배를 받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다. 그가 지을 성전이 누구를 위한?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29장 1절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런데 그 성전의 주권이 지금 빼앗긴 거예요. 성전의 주권이 빼앗긴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봐주신 그것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죠.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 그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그 제도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변질시켜버린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전을 상점 만들고 성전을 상점으로 만들고 재물을 재물로 만들어버린 이런 이들과 짐승들과 또 이 성전세로들의 은하까지 다 내쫓고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 행위는 성전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전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겠다. 원래 모습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교회를 막 개혁하자,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개혁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전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더 나아가 이제 성전의 원래 모습을 원래 모습을 넘어서 완성된 모습. 성전의 원래 모습은 여호와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그 불편함들을 여호와께서 이 편의를 봐주셔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그런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전은 이제 그 재물을 팔고 사고 팔고 성전세를 이렇게 환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번제물을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내쫓아 부르셨어요. 이제 필요 없다. 성전에서는. 왜요? 그 짐승의 피값, 그 생명의 속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피해 제사, 이제 생명의 속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를 대봐, 표적을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성전을 헐어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신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파괴되고 수르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세운 수르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파괴되고 이제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성전과 비슷하게라도 좀 지어보려고 46년 동안 아직 완성이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46년 때 지어오고 있는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그런 성전을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더 이상 이제는 피해 제사, 생명의 속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성전의 완성된 모습,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헬라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모든 피해 자사를 당신의 보혈로 완성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각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 성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이것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가득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은 나중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호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면서 미래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교회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용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예수님의 이런 성전 청결 사건들을 일단 비유로 들면서 교회는 뭐 개혁되어져야 된다, 썩었다,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2000년 뒤에 우리를 향해, 물론 2000년 역사 속에서의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단순히 채찍을 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고 소중한 곳인가, 그만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엇나가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딱 문 열고 들어와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막 돈 떨어지는 소리, 막 여기저기서 막 흥정하는 소리. 아까도 말씀드린 흥정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기서 결국은 이윤이 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믿져야 또 그래도 본전 이상은 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 차지하려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자리세 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자리세 받으면서 이게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백화점 돼버렸고 대형 마트가 돼버린. 그런데 예수님 딱 보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이거 아닌데. 예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아플 걸 아시면서도 매를 드셔서라도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 둘째로 타락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교회는요, 겉은 멋있고 화려하고 커 보여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채찍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교회가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득실하는 순간 성전은 무너지는. 이미 숱하게 경험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 헤롯의 성전도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기능을 상실한 교회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셋째로 더 이상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교회 본질이에요.
단순히 공동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공동체, 그것도 교회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세요. 영적인 제사장. 우리 아버지들 영적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의 제단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각 사람은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섯째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교회는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은 기도예요. 기도의 장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내침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회의와 사역과 교제에 기도 시간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회의 때문에 나의 기도 시간, 사역 때문에 나의 기도 시간, 교제 때문에 나의 기도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기 원하신다. 이것이죠. 여섯째, 교회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나눈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결정체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채찍만 안 드셔도 좋은 교회가 될까요? 수동적인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상을 더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지체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예배와 기도, 말씀, 증인, 교제, 섬김, 이 교회의 기능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끊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재직 임명을 했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연초에는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모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재직으로 세워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좋은 재직이냐? 재직 세미나 가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하신 수도 있어요. 재직은 뭐냐? 성경적 정의 이렇게 막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다 맞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재직은 어떤 재직일까? 교회 되게 세우는 재직이 좋은 재직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재직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는 사역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재직.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 안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만 잘해도 저는 좋은 재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재직이다.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하시면 돼요. 덤으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 공동체 이런 표를 여러분도 모르게 선포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좋은 교회 세우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올 한 해 부르짖는 표로만 삼기에는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평생에 우리가 좋은 교회 세워 나가도 사실은 우리 생애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좋은 교회 세워 나가는 그 여정은 대를 이어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세우고 좋은 교회 만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1년짜리 표를 만들기에는 부담이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평생에 우리 남아구리 교회 평생에 비록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평생에 우리가 부를 구호가 행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온 열방을 향하여 나누고 전파하는 그런 행복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 세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를 찾아 쉼없이 밤낮으로 주님께서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그러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고 찾으시는 교회 주께서 그 채찍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회복이 원하셨던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교회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함께 하나님 그 기능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 삼으신 그 주의 뜻에 붙여진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이 감추고 사신 이 교회가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합니다. 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재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함께 순종하며 이 사명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제단들이 하나님 주여 제단들이 하나님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제단이 쌓아지고 수축되어지고 하나님 주여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좋은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증거하며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하나님 더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교회 기도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오늘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는지 늘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아버지와의 만나는 그 시간이 아닌 내 사역이 앞섰고 하나님 때로는 내 삶이 앞섰고 내 생각이 앞섰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세운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이 교회의 본질인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수호하고 본질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남아고리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열천번제로 각종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마다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제목마다 주 앞에 드려진 그 예물에 기록되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사인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물질을 통하여 또한 누리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물질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먼저 행하고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학교마다 기름지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큰손 되게 하시며 주님 크게 들어서 주시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여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좋은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